여러분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눌게요.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야고보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이 질문은 누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왜 야고보가 이런 질문을 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서요, 스스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해 보면 야고보가 우리 3장 1절이었나요? 이런 말씀을 했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냐면 당시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스스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면서 성도들 앞에 나서서 막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해요. 누가 그러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면서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러분, 왜 야고보가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지만 다 그냥 무조건 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떤 선함과 또 지혜의 어떤 온유함으로 행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렇게 말하는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들의 그 지혜와 총명은 참된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참 지혜가 있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총명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죠? 그냥 단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어떤 지식이 있고 어떤 사고력이나 이해력이 풍부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뭐 이렇게 총명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요, 그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어떤 경험적인 어떤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잘 인도하는 거예요. 선한 길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더 풍성한 어떤 이제 유익을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지식이 많다고 해서, 또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래서 무조건 그 사람을 향해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일을 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는요, 지혜와 총명이 있긴 하지만 그 지혜와 총명이 참된 지혜와 총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며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요,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하냐면 시기와 다툼을 조장해요. 혼란을 일으킵니다. 또 모든 악한 일들이 그 사람으로부터 비롯돼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런 독한 시기와 다툼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진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일들을 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탁월한 능력을 선한 일에 쓰는 게 아니라 불의한 일에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기칠 때 남들 이렇게 사람들이 남들을 사기치려면 똑똑해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무식하면 사기도 못 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예전에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캐치 미 이프 유 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왔던 영화인데, 네,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엄청나게 똑똑합니다. 근데 그 똑똑함을 가지고요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속이고 막 위조 지폐를 만들고 막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기를 치는데요, 사기를 치면서 그 와중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의사 시험에 합격하고 조종사 시험에 합격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합니다. 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네,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요 사기를 치는데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탁월한 어떤 총명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선한 데 쓰여지는 게 아니라 불의한 데 쓰여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이, 그런 어떤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어떤 가르치는 자로 세워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16절 말씀해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기와 다툼으로 가득한 그런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지혜와 총명이 그러면 어디서 나올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가요 그 출처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요. 이렇게 선하지 않은 지혜와 총명은 땅에서부터, 정욕에서부터, 귀신, 사단의 세계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요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 정욕에서부터 오는 지혜, 사단에서부터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라고 해서 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혜는요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고 또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지혜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 정욕에서부터 오는 지혜, 사단에게서부터 오는 지혜들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라고 해서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게 아닙니다. 정말 잘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오늘 본문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지혜 중에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할까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이요 오직 성결하게 하는, 그 다음에 다 화평하게 하고 관용과 양순을 하게 이루어가게 하고 궁율과 선한 열매를 가득하게 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게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오전에 계속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죠? 모든 편견을 다 깨트리고 있습니다. 막힌 담을 다 허무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인종 간의 갈등을 해소시켜 가고 있고, 빈부의 어떤 차별을, 편견을 깨트려 가고 있고, 신분적인 차이들을 다 지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가 이렇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런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도요 여전히 신분 제도가 있었을 거예요. 누구는 양반, 누구는 천민 뭐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왕족, 그런 신분적인 차이들을 계속 유지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기 때문에 이런 신분적인 모든 벽들이 다 허물어지고 다 사람들이 공평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이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요, 분명 우리를 성결하게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화평을 허락하시고 양순과 관용을 허락하는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화평을 이루고 또 서로 이렇게 화합하고 서로 관용하고 양순한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분명 우리의 삶에는요,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또 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문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성 프란체스코가 쓴 이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인데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나눠줌으로써 받는 자이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는 자이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는 자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기도문처럼 정말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우리 사회에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세워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교회에 의와 평강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우리 사회가 그런 열매들을 맺어가는 사회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또 오늘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또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이런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